응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1995년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10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몽골 부족을 통일한 뒤에 세계 정복을 했던 징기스칸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몽골은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다 합쳐봐야 인구가 200만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들이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구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10만 명을 데리고 징기스칸이라는 이 인물은 세계를 통일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면적으로 얼마가 됐느냐? 777만 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면 서양의 역사에서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했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보다 2배가 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348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 하는데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777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무려 엄청난 2배 이상의 땅을 정복한 인물이 이 징기스칸 몽골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들에 비해 무려 100배가 넘는 인구, 유라시아 대륙 1에서 한 2억 정도가 되는 인구를 단 30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0년간 이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징기스칸의 삶의 모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늘 신뢰하고 존경하였고 마음에 새겨들었던 톤유크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이 톤유크는 누구냐면 7세기 몽골족의 일파인 돌골족의 명장이자 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르침이 늘 징기스칸의 삶을 이끌었다고 하죠. 이 톤유크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원칙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징기스칸의 철학과 리더십이 오늘날 많이 연구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이라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진 이 삶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적응하며 학교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늘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적응하여 안주하여서 변화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또 반복되어질 이 한 주, 또 나의 가정, 삶, 일터, 학교 똑같은 삶이죠. 어제의 삶, 10월 달의 삶이나 11월 달의 삶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에 적응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 영혼은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노력하고 변화하기로 작정할 때에 그때부터 역사, 하나님의 다양한 아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여 안주하며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3장의 내용, 23장과 이제 24장 두 장이 남아 있는데요. 23장의 내용은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을 향하여 던지는 여호수아의 설교의 메시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4장은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가야 할 이 세대들에게 여호수아, 마지막 삶의 여정의 마지막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던지는 내용이 24장의 메시지,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로 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일터에서 모든 상황에서나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에서 먼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가나안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리더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은 이런 리더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3장,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 이 전체,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신체에 비유하면서 어느 학자는 오늘 이 23장, 여호수아서 23장이 이 구약 성경이라는 신체의 목에 해당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어지는 목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이 23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23장의 주제가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2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구약 전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라합이라는 인물, 아간이라는 인물, 여러분 유다 지파, 온니엘, 악사, 요셉 지파 등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관통해 오면서 본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주제, 이 정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사상, 구약 성경의 이 주제가 핵심적으로 잘 집약되고 녹아져 있는 본문이 뭐냐?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23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이 가나안의 은혜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쉬고 있다는 뜻이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집도 안 짓고, 그럼 삶은 안 사나요?
농사는 안 짓습니까? 그럼 이제 뭐 다시는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이제 이 세상에 가나안 땅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야 되잖아요. 가뭄이 들면 어떡합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농사 짓는데 늘 염려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했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나안 땅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1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안식으로 생각하죠. 안식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쉰다는 건 안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안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식이 뭡니까?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나안에서 다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쉬자라고 생각할 때 안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오늘도 이 한 달, 11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은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해야 할 일이 10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고 아침밥도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차려주시고 설거지는 저절로 되는 일을 줄이는 안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공부 10개 할 거 2개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안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네요.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 안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뭐냐?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완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천국에서만이. 왜요? 천국만이 완전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미 새벽에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수들, 이제 자기들을 공격할 사람들을 다 이겨서 자기들이 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참된 이스라엘을 참된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상태, 충분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힘든 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염려됩니다. 근심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은 받고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도 여전히 내게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참된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냔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여 정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지혜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찬양이 넘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 11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참된 복,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복,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맞는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인들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얻은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그걸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3절에서 잘 보시면 두 가지 공통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째 줄에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벌써 두 번이나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보세요. 3절부터 16절까지 이 13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3번이나 언급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13번이나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3절 중에 거의 한 절에 한 번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많이들 나왔는데 대통령이 어떤 시정 연설을 하거나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뉴스에 보면 분석을 하는데 뭘 갖고 분석해요? 연설을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 그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이제 계획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느냐에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라는 단어라는 거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입에 배 갖고 막 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겁니까? 의미가 있겠지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은혜와 복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월 한 달까지 여러분 2021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이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열매로 성공한 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되게 이렇게 인식합니다. 풍요로운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뭐냐? 히브리적인 개념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상태는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시는 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 가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왔는데, 올 한 해도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오늘부터 꼭 목사님하고 이 약속은 지키면서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잠자러 들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뭘 외워야 되는 거? 목사님 또 뭘 외우라고 이걸 외워야 될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뭐냐?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내 삶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11월 한 달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가나안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잘 되고 잘 먹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열매를 얻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리는 이 완전하고 충만한 가나안의 안식, 이 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이 말씀은 가나안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기, 어떤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 모르는 이 험난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이 구약의 이 사상, 구약의 이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더욱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저주의 자녀, 본질상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가 어떤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사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의 삶의 상황을 보실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자신의 욕망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예요. 이걸 통칭적으로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실제한다. 마귀가 실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안경을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도 가르치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자는 엄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남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시대의 풍조냔 말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전한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시대를, 세상을 이런 가치관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누구냔 말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사탄마귀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나안은 경험할 수 없어요. 늘 메마르고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죄짓는 임무로 말미암아 이 몸은 쓸모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이 몸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초대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헬라 원어에 보면 사이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부패한 데 본성을 말하는, 인간은 이미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짓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우리들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의 안경을 쓰고 오늘도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면 부패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2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할 곳도 없이 방황하며 상처받고 쓰러지며 주저앉아 왜 자기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애굽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물을 달라, 배고프다, 먹을 걸 달라,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실상은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저주받고 망하는 진노의 자녀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참된 자유를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버림받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열매를 누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11월 한 달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가나안의 형통의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 원래는 저주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이 11월 한 달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의 열매가 이 11월 한 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쉼을 얻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나안의 한 달이 되어